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언 9장 7절로 12절 말씀, 자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0면에 잠언 9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7절로 12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한 개 봉독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를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자,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세가 온전히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대가도 당연히 내가 치러야 되겠죠.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억지로 말씀을 어떻게 받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받는 것도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후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분명히 잠언 기자는 네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걸 다 살펴보려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만을 우리 살펴보는데, 사실 어떤 말씀은 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아멘을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잠언 기자는 첫 번째 어떤 것에 말씀하십니까? 바로 징계에 관한 말씀하게 됩니다. 자, 보면 7절 이 전반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자, 이 잠언 기자는 징계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에 징계라는 말씀이 44번이 나오거든요. 그 44번의 말씀 가운데에 이 잠언서에만 11번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결론은 무엇이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징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징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징계 까닭의 삶이 전화위복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고칠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잘되라고 다고치는 것이지 잘못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고치고 나면 어떤 자녀들은 그 말을 깊이 듣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느 자녀들은 그냥 뒷전으로
흘려버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 비워나고 없겠죠. 우리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게 되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을 때는 덜 하겠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비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어느 비문에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써 있대.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그런데 그 싸가지가 없다고 예전에 말할 때는 애들이 좀 주눅들기도 하고 좀 듣는 체 했습니다. 요즘은 싸가지 없다고 하면 대듭니다. 조용히 지나가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나아. 괜히 해코지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기서 애들이 모여 있는데 전철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야. 그냥 지나가자니 그렇고 말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지고 얘들아, 내가 보기엔 학생인 것 같은데 담배 좀 끄면 안 되겠니? 얘들아, 사실 내가 목사님인데 담배를 끄면 안 되겠니? 아니 얘들아, 내가 목사님인데 지금 너희들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겠니? 말을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배 끄지 않으면 내가 쪽팔린다. 좀 꺼주면 좋겠다. 그런 찰나에 뒤에서 누가 와서 뒤통수를 빡 때리더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구냐 하면 그 전철에 있는 그 요즘 공익위원인가요? 여기 와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지금 어른이 말하고 있으면 들여야지 뭐. 에이씨 하면서 그냥 가더래. 끝까지 말 않고 그냥 가더래요. 목사님보다 더 합니다. 공익용은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시대가 너무나 악해졌어. 그런데 이것이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싫어한다니까요. 징계? 큰일 납니다. 징계하면 목사님이니까 대들지 못하고 내가 들어서 이 교회 떠난다. 떠나버린다니까요. 자기 어떤 걸림돌이 된다거나 그러면요, 안 받아들이려고 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징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 맞는 것 봐. 징계받을 때 떠나려고. 징계는 복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잘못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하든지 어떤 인신 공격한다거나 그 사람을 괜히 마음이 다치게 하려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 위해서 집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이 사람도 찔리고 저 사람도 찔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오랫동안 안 나오시던 집사님이 나오셨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엄청 자기를 혼내더래. 그래서 더 혼날까 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에서 혼냈으니까 나왔지, 제가 그렇게 혼냈어 봐 나오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도 오늘의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곧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과 멸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실 저만 잘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만 온전히 살고 저만 상급 옆에 싸면 됩니다. 굳이 저 여러분한테 요구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읽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반응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인데,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2장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빨간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이 빨간 것이 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렸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그를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해가며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 솔로몬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만하기 때문이라. 징계를 받는 것이 이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도리어 능력을 받게 된다.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찔림이 와서 내가 이를 갈게 된다면 나는 거만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거만하다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들으세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1년 365일 예수님의 4가지의 밭 설교만 해도요 지나치지 않아요. 왜?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옥토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가 있는가 하면 누군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밭. 여전히 그렇다니까. 여전히 동서고금 항상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말할 때에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 아멘. 두 번째도 말합니다. 이 또한 조금 꺼리끼는 말씀일 텐데 책망에 대해서도 말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책망에 대해서 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꺼리끼는 말씀이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여기 있는데, 다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법을 주셨어요. 그 법 안에서 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법을 벗어나서 법을 세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관역을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법을 벗어나서 동성애 합법화시키려고 있고 낙태법 만들고 끊임없이, 이 봐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다 하나님 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성립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해, 영적으로도 문란해, 세상이 완전 문란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법을 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은 적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나서 인터넷 찾아본대, 검색해본대, 이거 누구 말을 비꼈는가. 제 말은 한 번도 베낀 거 없을 것이나 아마. 저는 항상 한 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도 전하죠. 아니 뭐 베꼈으면 그 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자, 봐볼까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시임에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듭 말씀합니다. 자, 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에게 이거 읽어드릴까요? 오늘 저한테 온 카톡이 있었는데 지워버렸나 보다. 뭐라고 했냐면요, 북한에서 쓰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장군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을 믿사오니 이는 무유력 별이별,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일날 말하기 좀 그런데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 그냥 내비둬야 되겠어요? 지금 거긴 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만 들어갔을 뿐인 거야. 김일성 자리에. 믿어질까요 그것이? 이거 내가 많이 들은 소리인데? 보니까 어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게 오늘 온 건 좀 아까 보니까 뭐 김일성이 축지법 쓴대나? 참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린 말씀이 있음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어쩌네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알아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산으로 간다니까요. 바다로 완전히 이게 침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 말씀을 벗어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징계로 다가오든지 책망으로 다가오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그 삶이 복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 전한다 해서 여러분만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 중심에 저를 보면서 저는 말해요. 저 또한 항상 말씀 붙잡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랍니까? 교육에 대해서도 말하죠. 9절 말씀에 잘 보세요.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교훈을 더하라. 학식이 더하리라. 자,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 그런데 이 교육조차도 지혜 있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알아들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 누구랑 말하면요 벽에다 대고 말한 것 같아요. 도저히 말길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딴소리로 받아들여. 나중에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했는데요 이거죠. 우와, 참 답답해. 아주. 말씀을 우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 제 형님이 우리 조카 듣고 제가 봤어요. 밤새 교훈하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인터넷에 가지고 돈을 날리면 100만 원 이상 날려버리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세워놓고 밤새 얘기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 나중에 정신 못 차려. 지금도, 죄송합니다. 제 조카 욕해서 그런데 지금도 그 인생 살고 있어.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영은 무엇을? 돈가스, 샥스핀 이런 거 본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우리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 그 말씀을 내가 벗어난다?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물고기를 한번 그 물에서 건져내 보세요. 팍팍! 와, 저 물에 있을 때는 유유히 다니다가 내려놓으니까 팍! 더 힘이 있어요. 와, 얘 살았네? 살긴 못 살아. 좀 이따 죽지. 쪽 벗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동네 동천에 있었는데 밥에다가 무슨 농약을 탔대나? 많이 타지 않고 조금씩 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죽어간 거야. 모른다니까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항상 생각이 나요. 세월호 때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핸드폰 보면서 야 물 찬다, 야 물 찬다, 야 물 찬다. 지 죽는지 모르고 죽었잖아요. 지 죽는지 모르고 지금 물 찬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간 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살만하니까, 풍족하니까, 넉넉하니까. 그래, 육체는 지금 풍족합니다. 영혼은요, 피폐졌다. 영혼이 피폐졌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영혼만 잘 되면요 환경도 건강도 다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는데 육체에 병들어서 죽은다 합시다. 천국 가잖아요. 아무리 불로초 구해서 먹고 매일 좋은 거 녹용 달여서 먹고 육체만 건강하면 먹을 거야.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냐?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자, 봐볼까요?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간증하니 선행한 자가 없도다. 왜 그들이 부패하고 괴작합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왜냐면요, 볼까요? 시편 49편에 또 말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한 자의 종말이다. 이것이 뭘까요? 자, 볼까요? 그 뒤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될 것이다. 사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망입니까? 수울, 지옥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예비된 것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지식 아무리 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쩌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잘 내가 좀 지식이
짧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 여자가 무슨 학교 가고 그래. 에? 그냥 일이나 하셔. 시집이나 잘 가고. 그렇다고 시집이나 잘 갔나? 내 꼬라지 봐봐. 자꾸 간신히 막 우기고 해서 간신히 4학년까지 다녔대.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열심입니다. 지금 88, 연세 88세인데 물론 침상에 그냥 누워 계시지만 항상 사진 찍어서 우리 누님이 지금 그 요양원에 계셔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항상 말씀 읽고 있어요. 말씀 읽으신 분. 어? 몸이 불편한데 항상 말씀을 읽고 계셔. 그분. 예전에 건강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이제는 식사하시고 항상 그 용현동 초등학교 사거리 우리은행 앞에, 그러니까 다른 전도팀들이 왔다가 어머니가 오면 비켜줘요. 왜? 원래 거긴 어머니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3번씩이나, 우린 진짜 장례 다 준비했었다니까요. 장례 준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셔. 지금 썽썽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머니 좀 찾아뵈려고 했더니 누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오지 마. 건강해. 지금 안 와도 돼. 안 와도 된대. 건강하니까. 우린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에베소 5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잠언 1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다시 말할 때에 1장 1절인데 7절에서 이렇게 바로 시작하죠.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여기 있다라는 거요. 세상 어떤 피타고라스 정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이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 여기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많은 예술계,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뭐 모든 계통 다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똑똑해, 전 그 사람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 이력을 올릴 때에 무슨 박사 이렇게 올리는데 목사가 더 나아요, 박사보다. 박사는 밖에서 죽는 게 박사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직분이 박사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박사 나옵니다. 그 박사가 뭐예요? 무당이야. 성경의 박사는 무당이라고.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직분이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 것을 더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린 권사 직분, 집사 직분, 할렐루야, 한수 집사 직분, 이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직분입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세상 가면 아줌마예요. 아저씨라니까.
하나님 주신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전 성도밖에 안 돼요.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 놓은 거라니까요. 성도까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안 믿으면 없다니까 티켓도. 뭐 나우나 티켓은 받으려고 그냥 뭐 비를 쓰고 찾으면서 이 천국 티켓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 얼마나 귀한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 전도서 또한 이 솔로몬이 쓴 것인데 여기서 또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본분이 있다고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로서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왜 경외치 못할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못 믿네. 자, 잠언 8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예요?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104편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도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 이사야서 볼까요? 11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위에 누굽니까?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거죠. 그분들보다 높으면 마음대로 사셔. 난 하나님보다 높아? 난 예수님보다 높아? 난 성령님보다 높아? 마음대로 사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지혜를 의지했는데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바로 내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 말씀을 받을 때에 능욕하고 비방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들려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어떤 말씀이요? 징계의 말씀을 받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비록 책망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조차도 우리는 지혜로서만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아예 그 자체를 싫어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교육조차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책망이든지 교육이든지 온전히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케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가느냐? 왜 책망하느냐? 왜 교육하느냐? 결국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든지 제 말씀 붙잡고 항상 승리하여서 그 예배신 모든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